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한국의 여기저기 지역에서 아침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바이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 유튜브가 온 세계에 이렇게 인터넷이 되는 곳에 연결돼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1년에 성경을 읽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11월의 첫날 금요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서 22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이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사도 바울 개인의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걸음걸이라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내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뭔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거죠. 뭔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기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40일 금식 후에 강야에 섰던 것처럼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두로라는 지역에 약 일주일 정도 머무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반가운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참으로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참 오늘 성경 공부 재밌습니다. 아니 시방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이거 뭔 일이답니까 이거 시방. 두로라는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안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두로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을 일부분씩 지금 서로가 다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두로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가면 안 된다. 아니야, 나는 갈 거야. 서로의 의견만 들어보면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참 난감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행한 행동을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5절 보세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하나님 앞에 손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는 의견의 충돌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의견이 있는 거고 다른 교회의 직분자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는 우파대로 정말 나라를 너무나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좌파는 좌파대로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의견이 다르면 막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시하고 내 생각만 옳은 것처럼 막 그냥 고집을 피우고 싸우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의견은 이렇다. 네 의견은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나라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 생각을 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주 그 사람은 그냥 무식하고 나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거기 마귀가 역사하기가 쉽다는 거죠.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견이 달랐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가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죽더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나는 성령께서 가기를 원하신다고 내 마음을 주장하신 나는 가야 되겠다 하고 바울은 간 것입니다. 물론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도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갇힐 줄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갇히게 되었고 또 수갑에 채워서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재판 과정 속에서 거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프로그램이었고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길을 찾아간 거죠.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겪었던 일과 비슷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애언을 합니다. 그 애언은 사도 바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일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을 선언합니다. 자신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말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가정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막고 있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뒤에 일어난 사건과 결과를 다 알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쉽게 우리는 그 뒤를 아니까 답을 내리지만, 지금 21장에 등장하는 그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정말 안타까웠을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바울이 기어코 가려고 한다. 바울이 그들의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을 보세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끝까지 바울이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가이사랴에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빌립 집사님을 비롯한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그 기도예요. 아버지, 나는 이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알고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리이다. 주님의 뜻대로 되리이다. 일단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도, 자기 목숨도, 자기 사명도 그건 사도 바울이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형제들은 최선을 다해서 충고를 해주지만 바울이 권고를 받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더 이상 말하는 것을 그쳤다. 그게 잘하는 거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끼리도 아버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아버지 순리대로 아버지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형제 자매의 뜻대로 또 하지 마시고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